반갑습니다. 자, 성경 스케치 또 5주차로 돌아왔는데요. 자, 요새 감기가 굉장히 환절기에 심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약간의 목감기가 있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조금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5주 족장시대의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이것도 계속 지도로 갈 것이니까 자,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이삭. 자, 여기 큰 트리죠. 왕국 이전 시대 지금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요건 지리적인 영역 지도로 공부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족장 시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오늘이 세 번째 야곱, 이삭. 그래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삭은 되게 간단한데요. 자, 성경의 영역은 여기 창세기 25장서부터 26장에 걸쳐서 이삭의 생애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 사건. 자,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사건이죠. 형이 에서고 야곱이 둘째인데 너가 네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그것이 두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사건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요 뒤로 돌아갈게요. 26장에 보시면 자 그랄에서 베델에서 다시 기근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 아버지처럼 그 다음에 그곳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건 그 다음에 우물 이야기. 자, 우물의 이름은 에색, 신나, 르호봇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처럼 아들도 똑같이 그 죄를 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계속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아버지가 죄를 짓더라도 아들이 안 지을 수 있기에 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아버지 탓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 나오죠. 자,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냐.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겠죠. 네, 이것처럼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렇게 계속 그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에도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이 시다고 하면 어찌냐. 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는 거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 것, 또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 것. 이것이 뭐냐면 그 각자의 영혼은 각자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의로워서 사람이 많이 의롭다 해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각자의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들을 낳았다 진짜 아버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결국 개인의 것이다. 개인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은 받게 되어 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요 간단한 거 테스트 해보시면, 자, 이사계생의 창세기 25장, 26장, 여기 성경의 범위고, 25장은 여기 26장. 25장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 사건.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 사건.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사건. 25장. 26장은 자, 다시 그랄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 여기서 100배 축복을 받는 이야기. 자, 우물 이야기. 자, 우물의 이름들입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에시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족장시대에서 자, 다시 개관이죠. 왕국 이전 시대에 아담시대, 노아시대, 요 족장시대에서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야곱의 생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족장시대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스케치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지도를 보시면서, 이 지도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서 스케치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브엘세바에서, 자, 여기 장자의 명분 25장,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기도 27장. 자, 여기서 이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정신 차리고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에서를 피하여서 밧단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쭉 보시면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에요.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지금 먹는 게 중요하지 배고픈 게 중요하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니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25장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 기도가 27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렇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라 했을 때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장자 명분을 팠으니까. 그리고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겠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축복 기도를 온전히 야곱에게 다 해줍니다. 자, 이것이 사건이고 거기서 이제 도망치죠. 자, 형이 막 화가 났으니까 베델은 도망칩니다. 자,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자면서 꿈을 꾸죠.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우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잘 갔다가 나를 지키고 먹을 것, 떡,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삼을 것이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이제 세겜 땅으로 가서 자, 다시 거쳐서 이제 하란으로 가죠. 자,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창세기 29장에서 30장 보시면 20년 동안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죠. 자, 레아의 7년 레아의 몸종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 실바에서 7년 14년이고, 자, 얼룩양을 이루는 부를 6년 동안, 그래서 토탈로 20년을 그곳에서 야곱이
부를 이루고 자녀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 12명. 원래는 12명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쭉 읽으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고 결혼식 날이었는데 딸 레아를 먼저 첫째 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죠. 그랬을 때에 야곱이 아니 왜 라헬을 달라 그랬더니 레아를 주냐. 근데 이곳은 아우를 먼저 준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걸 안 하니까 너가 언니를 먼저 결혼하고 다시 동생 위해서 또 7년을 섬겨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해서 그 7일을 채우고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또 라반이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이곳에 보시면 쭉 나오고 아롱진 그 얼룩양에 대한 것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계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결혼해서 이삭, 자, 아브라함 하갈의 몸종에서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죠. 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자, 레아와 결혼해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을 먼저 낳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했는데 라헬에겐 자녀가 없고 그래서 라헬이 몸종을 주죠. 비라의 몸종인 비라를 줬더니 그곳에서 들어가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 다시 레아는 레아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레아에게서 이사갈, 스불론 또 나중에 딸까지 하나 태어나죠.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이 아스낙과 결혼을 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태어나고 자, 이렇게.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해서 야곱, 레아, 르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는 빠지죠. 유다. 그 다음에 비라, 라헬의 몸종 비라에서 단, 납달리. 자, 레아의 몸종에서 실바,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 요셉은 빠지고, 요셉과 아스나드에서, 이게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서 이렇게 12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길르앗 산지로 이제 도망을 가죠. 이제 다시. 가는데 그곳에서 다시 라반에게 잡힙니다. 쫓아오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했을 때 드라빈을 찾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길라산지에서 다시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사건. 이곳에서 다시 이제 분이엘로 갑니다. 분이엘을 갔을 때 여기서 32장에 보시면 약복강의 기도 사건이 나오죠. 자,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셋째 예물과 종을 나누어서 보내고 처와 자녀는 시내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남았을 때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약복강에서 씨름하여서 이기는 사건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에서를 만나죠. 여기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헤어지고 다시 이제 숫곳으로 갑니다. 자, 33장에 보시면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드는 사건. 자, 여기서 다시 세겜으로 가는데 이 34장 세겜에서는 디나의 봉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겜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봉변을 당하고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세겜의 추장인 아버지 하물이 그럼 결혼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어떻게 저거를 복수를 해줄까 하다가 속임수로 우리는 할례를 다 받는다 남자들이 그래야 결혼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도 빼앗고 이런 사건이 나오고 이웃 족속들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야곱은 이 사건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베델로 가서 단을 쌓자. 단을 쌓는 사건. 다시 이제 에브라 베들레헴이죠. 이곳에서 베냐민이 출생을 하고 산고를 겪다가 라헬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자, 헤브론에 마무리해서 이삭을 만나고 이삭의 나이 180세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36장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얘기와 에서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에는. 자, 이곳에서 보시면 다시 애굽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창세기 46장에 야곱은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건 나중 이야기지만 자, 야곱은 이렇게 해서 다시 애굽까지 내려가는 이야기가 애굽의 생애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지도 잘 보시면 첫 번째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갔다가 하란으로 가서 길르앗산지로 가고 마하나임, 그 다음에 브니엘, 숫곳, 세겜, 베델, 자, 에브랏, 베들레헴이죠. 그곳에서 헤브론, 다시 애굽. 요렇게 야곱의 생애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자, 야곱 생애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자, 부엘세바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기도. 두 번째 베델로 갔을 때의 서원기도라죠. 28장에 보시면 세 가지 사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다음에 하란에선 창세기 29장 30장에서 20년 동안 결혼하는 사건이죠. 레아와 7년, 라헬과 7년, 부를 이루는데 6년. 그래서 토탈 20년이고 아들을 12명을 낳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길르앗산지, 그 다음에 마하나임, 브니엘, 숫곳, 세겜, 베델, 에브랏, 베들레헴이죠. 헤브론, 애굽. 자, 중요한 사건은 길르앗산지에서 라반에게 잡히고 드라빔을 묻는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 마하나임에서는. 자, 브니엘에서는 약복강에서의 기도. 자, 그 다음에 다시 세겜에 가서 디나의 봉변. 자,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에브라, 베들레헴에 가서 베냐민이 태어나고 산고로 라헬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삭을 만나고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건들. 나중에 애굽으로 다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까지 야곱의 생애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파 보시면 아브라함,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자, 거기서 야곱이 자, 레아와 결혼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비라를 통해서 단, 납달리,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 라엘, 그 다음에 다시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 스불론, 자,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 그 다음에 문하세, 에브라임,
요렇게 12지파가 되고 빠지는 지파가 있다. 레위와 유셉은 빠집니다. 요 12지파를 잘 기억하시면서 외우셔야죠. 자, 스케치에 나가시면은 재밌고 좀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통독 나오시죠? 자, 족장시대 이상야곱 25장서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잘 읽으시면서 재미도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바쁘게 많은 사건들을 집약해서 가느냐고 헷갈리시고 좀 기억이 오락가락 하실 텐데요. 이 지금 요약된 걸 잘 보시면서 성경과 잘 매치해서 읽으시다 보면은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또한 유익하게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와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현 생활을 하면서 적응시켜 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각자에게만의 다 행한 대로 거두는 그런 것들이 오직 나하고 하나님과의만의 관계다. 이런 것들, 물론 다른 사람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집약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니 오늘 이거 보시고 유익하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함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